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가룟 유다가 빠진 사도의 자리에 다른 한 명을 뽑아야 됐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본문 21절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 여기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어떻게 해요? 사도로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비천한 갈릴리 사람에 지나지 않는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자격이겠습니까?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별것도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낸 3년이라는 시간에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그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만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인 사도로 뽑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가 또 그 다음에 설명되고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뜻하는 건가? 베드로가 밝힌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성도들이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 두 사람이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한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직무라는 말이 나오죠. 직무. 이 직무를 헬라어로 토포스라 그러는데 장소를 뜻하는 곳이에요. 곳. 장소를 뜻하는 곳. 그 다음에 대신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람바노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취하다, 가진다는 뜻이에요. 취하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구절을 헬라어 그대로, 원문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곳을 취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봉사할 곳으로 갈 것인지, 누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곳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본문은 사도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봉사와 및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가? 왜 이렇게 장소로 설명했는가? 이유가 앞에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제 곳을 갔다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길로 간 유다와 비교하면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이 뜻을 가진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집사님 그러잖아요. 이 집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봉사, 서비스. 그러므로 집사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해요. 집사라는 직분은요, 우리가 오해하듯이 그저 교회 나온 지 조금 되면 그저 집사 임명을 해가지고 집사님 불러주는 그런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집사는 뭡니까? 봉사자예요. 봉사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집사라고 번역을 한 곳이 3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수종자, 일꾼,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는 이 봉사자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올바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사 임명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 봉사를 안 한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 자리는 차지하고 어떻게 해요? 아무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으면서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직무유기다. 자, 디아코노스, 즉 봉사자란 본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자기 솜씨를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식탁 위에다가 그 음식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차려놔요. 그런데 그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 음식을 차려놓은 대가로 뭘 받는다? 그건 봉사가 아니죠.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 대가를 받고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의 요리사나 웨이터라면 그건 봉사라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칭찬을 듣지도 않아요. 대가를 받질 않아요. 또한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준비한 건 역시 봉사라고 하지 않아요. 봉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예요. 봉사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도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위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서 살펴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부른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지금 마가엘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이에요. 그들의 모임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결성된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니까. 첫 번째니까. 바로 교회의 역사가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복음서 이후의 신약성경 역시 그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초대교회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교회의 역사요 신약성경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참 중요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첫 번째로 부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기서 뭇사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 자,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 당신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의 마음만 알아주고 권사의 마음만 알아주고 집사의 마음만 알아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은 인정 안 해요. 내 마음 깊숙한 것은 모르실 거야. 예.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남들이 창조주라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창조주라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아신다는 걸 내가 안 믿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걸?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걸 전제로 해요. 그래야만 다윗, 예레미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예배를 드려서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과정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른 호칭이 이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요셉과 마띠아를 제비 뽑게 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뭘 뜻해요?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들잖아요. 왜 나를 무시해?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120명이에요. 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두 사람의 후보를 선출했어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앉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린 이것을 사도 후보로 추천받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지, 누가 사도로 뽑혀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아무래도 마띠아가 좀 나니까 사도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마띠아 입장 말고 요셉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럼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서 후보로 나올 정도면 요셉도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이에요. 요셉 역시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동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어, 그래서 후보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가 초대교회를 이루는 120명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자체가 요셉과 마띠아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가장 중요한 현장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자, 이를 두고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셔요.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만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것은 이 세 사람이 특별히 뛰어났거나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약한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챙겨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장이 이해가 가는 것이 이 세 제자의 평소 행동을 보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성격이 급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매사에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견에 반대한다고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그냥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서 죽여버리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과격해요. 엉뚱해요. 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쩍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부는 거예요. 뭐라 하냐? 예수님,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이렇게 좀 중용해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네? 이렇게 몰래 청탁할 정도로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어떡합니까? 가룟 유다 뺨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런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두 후보 요셉과 마띠아를 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를 이룬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자, 교인들이 추천했던 요셉과 마띠아는 둘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후보가 됐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마띠아를 선택하셨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걸 캠벨 몰간 목사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로 선택받은 마띠아는 결코 요셉보다 신앙이 더 굳건하거나 더 훌륭했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다. 바꿔 말하면 탈락된 요셉보다 선택된 마띠아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도의 자리에서 탈락이 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마띠아는 그 사도의 자리에서 탈락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마띠아를 뽑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요셉은 제비뽑기에 탈락을 해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못해도 그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요, 일평생 평신도로서 사도답게 살아가기에 넉넉한 사람이에요. 충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신뢰할 만한 거예요. 야, 사도가 안 돼도 시험 들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이 믿으신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렇게 사도로 뽑히고 나서 그 이후에 마띠아와 요셉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평생 평신도로 살았을 요셉이나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나 구별 없이 둘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페인트색을 뭘로 칠하느냐 가지고 싸워가지고 반이 나갔다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이쪽에 두냐 저쪽에 두냐 가지고 싸우다가 나갔다고.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거슬러 보니까 뭘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옳은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옳은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순위의 한자로 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5개다. 오순절. 구약에서는 유월절 후 7주, 그러니까 7주가 된 후라 그래가지고 7일이 되는 날이 7주가 된다 그래서 77, 그래서 뭐라 그래요? 77절. 들어보셨죠? 77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뒤에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때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때예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때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차례 이 3대 절기,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라 이 말이에요. 네? 모든 남자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남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이 명절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니까 많은 것 같지 않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나폴레옹 당시에 프랑스 전체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당시에 프랑스 인구가 300만 명이면 예루살렘의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인 것,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는 오순절에도 온 거리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런데도 성령님께서는 온 예루살렘을 메우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성령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만 임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인가? 아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말로 다같이 나오죠.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다같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한마음을 품고예요. 한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즉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한마음이었다. 한마음. 그렇다면 그들이 지녔던 한마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마음, 이 한마음이에요.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밖에 없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낮고 낮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낮아지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있는 걸, 내 계획이 있는 걸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고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본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목동의 노래가 나와요. 목동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목동의 노래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래에 있는 자는 쓰러질 염려가 없고, 아래에 있으니까 쓰러질 염려가 없잖아요.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미 낮아졌으니까 교만해질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겸손한 자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겸손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예배당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항상 그래요. 낮고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꽤나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아는 걸 뭐. 안 들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왜? 나 이미 충분히 높은 걸 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충분히 낮아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난 후에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은요, 평지에 있어요. 그러나 그 낮은 평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시내산에서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은 애굽의 왕궁에 비하면 높은 곳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위치적으로 시내산이 높지만, 그러나 자 보세요. 모세의 마음은요 절대 높지 않아요. 모세의 마음은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 평지에 있는 왕궁에 있을 때 높았어요. 나는 힘이 많아. 나는 재산이 많아. 나는 이 나라의 왕족이야. 이땐 충분히 높았어요. 그러나 시내산에 있을 때는 어때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낮아진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초라한 80세의 노인이 되었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럴 때 그 모세의 낮은 마음, 비어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죠.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니까 지금 8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 세례 요한을 제외한 7명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다음에 유다의 총독이에요, 분봉왕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최고로 높은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좀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좀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빈들에 거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최고의 지도층에 속한 7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께 가가지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가 얻었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얻었어요. 목자들은요, 이 당시에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천민이에요. 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탄생하신 장소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러면 왜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그 많은 사람들을 잘나고 멋있고 높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왜 유독 그 보잘것없는 목동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간단해요, 답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목자들밖에 없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낮아졌는가?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정도로 충분히 비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비어있질 않으니까,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시다. 예. 주여 오시옵소서. 예.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자고요. 예.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